구약성경 346쪽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리더십의 위기는 모든 리더에게 찾아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형통할 것만 같았던 여호수아에게도 리더십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여호수아의 출신 지파인 이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땅 분배 과정에서 불평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달라는 요구를 하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흔들었어요. 그 결과 땅 분배를 위한 제비 뽑기가 중단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제비 뽑기를 끝으로 더 이상 나머지 지파들의 제비 뽑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리더십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하나님의 성막을, 지금까지 길갈에 있던 하나님의 성막을 실로로 옮겼어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처음 만들어졌죠.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는 모압 평지에 있었어요. 이 모압 평지에 있던 이 성막 앞에서 모세가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쪽 땅을 분배해 줬죠. 그 다음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 성막은 요단강을 건너고 지금까지 있던 그 길갈에 이렇게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 길갈에서 성막이 있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복 전쟁을 벌였고 이곳에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땅 분배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성막을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실로로 옮긴 거예요. 성막이 옮겨진 그 실로는요,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생기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 또 자연스럽게 정치의 중심지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어디냐? 물론 통일왕국의 예루살렘이 첫 번째 수도죠.
그러나 그 전에 따지고 보면은 이 실로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여호수아는 성막을 하필이면 실로로 옮겼을까요? 실로는 여기서 처음 성경에서요. 여기서 처음 나오는 잘 알려진 성읍이 아니에요. 여기서 처음 나오는 성읍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서로 이렇게 느슨한 연방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연방의 근데 수도가 어디였냐면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따라서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를 정해야 된다면 헤브론은 손색이 부족함이 없는 도시예요. 또 헤브론에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어요. 헤브론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묘가 무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막을 옮겨야 한다면 전혀 듣보잡인 실로가 아닌 헤브론으로 옮기는 것이 그것이 타당했을 거예요. 근데 왜 여호수아는 성막을 헤브론이 아닌 실로로 옮겼을까? 그것은요, 실로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거기 주보 뒤에 있는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실로가 지금 어느 지파의 땅이에요?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에요. 그리고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땅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성막이 있었던 길갈은 므낫세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 실로로 성막을 옮긴 것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어떤 배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 에브라임 지파 땅 중에 베델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의 땅으로 옮기려면, 이왕 옮기려면 실로같이 그렇게 조그만한 데가 아니라 이 베델 같은 그런 아주 오래된 큰 도시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 베델은 또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장소가 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이 임재를 만나고, 야, 여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구나 하고서는 그 베개로 베었던 돌을 반으로 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곳이 바로 이 베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에브라임 지파의 땅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면, 성막을 옮겨야 된다면 이왕이면 베델에 옮겼으면 더 의미가 있었겠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거기에 우리 조상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달을 쌓고 기름을 부은 곳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지도에는 베델이 에브라임 영토로 되어 있지만 사실 성막을 옮길 당시에는요, 이 베델은 에브라임의 영토가 아니었어요. 베델은 베냐민 지파의 영토였어요. 그 베냐민 지파의 영토였다는 것이 그 21절과 22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8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그러니까 베델은요 에브라임 지파의 성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성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정말 이름 없는 도시였던 실로로 성막을 옮긴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을 옮길 당시에는 정말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을 터뜨렸던 것도 사실 어느 쪽에서 보면 좀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땅은 넓은데 사람이 살 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 만한 어떤 도시가 형성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땅만 넓다고 해서 사람이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에브라임 지파에는
정말 사람이 살 만한 변변한 도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 너무 좁습니다, 이렇게 불평했던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로 여호수아가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 성막을 여기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유다 지파가 반대를 했었어 봐요. 아니 헤브론으로 옮겨야지,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실로로 거기로 성막을 옮기느냐. 아니면 또 므낫세 지파가 지금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길갈에 성막이 있는 게 뭐가 문제냐, 왜 이거를 옮기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대를 했었어 봐요. 그럼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실로로 성막을 옮겼겠어요? 근데 고맙게도 1절 18장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성막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여호수아의 뜻을 따라줬고, 므낫세 지파도 협조를 해줬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다 이 에브라임을 품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그 실로의 성막을 세우는데 온 마음으로 함께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위기가 극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실로에서 이제 나머지 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졌는데, 현재 땅 분배가 이루어진 지파는 5지파밖에 안 돼요. 요단 동쪽에서 루벤, 갓 지파, 그리고 요단 서쪽에 유다, 에브라임, 그리고 요단 동쪽과 서쪽에 양쪽에 걸쳐져 있는 므낫세 지파. 이렇게 5지파만 땅을 분배받았고, 나머지 7지파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 그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땅 분배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죠. 이들이 받지 않은 것이죠. 7지파는 땅 분배를 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슬로브앗의 5딸들은요, 땅 분배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땅을 받았어요. 근데 이 7지파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지 않으세요. 여호수아는 그 가만히 있는 7지파를 책망해요.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주실 땅이 아니에요,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이 7지파에게 그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줘요. 그건 뭐냐면 땅 분배 방식을 바꿨어요.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는요, 먼저 제비를 뽑고 그 제비 뽑은 결과에 따라서 자신들의 경계선이 확정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7지파는 너희들이 먼저 경계를 정해라, 그리고 그 후에 제비를 뽑겠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제비 뽑는 방식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요셉 지파 이 경우에는 제비를 뽑고 경계선을 확정했어요. 근데 이 7지파는 경계선을 먼저 정하고 와라, 그 다음에 내가 제비 뽑겠다, 이렇게 바꾼 거라고요. 그래서 이 7지파에게 경계선을 확정하는 일을 먼저 시켰어요. 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들여가지고 내게로 돌아올지라. 먼저 7지파가 할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3사람씩 각 지파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고, 그렇게 선정된 21명의 이 대표들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들이 이제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의 땅은 제외하고 나머지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자신들이 7부분으로 여기 한 부분, 여기 한 부분, 7부분으로 그려가지고 일종의 지적도죠. 지적도를 제작하도록 했어요. 거기 5절 말씀 보시면 김태우 사모님 5절만 읽어주세요. 남쪽에 있는 유다와 북쪽에 있는 요셉 족속의 땅은 놔두고 이제 나머지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서 6절 말씀 보시면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렇게 이 7지파의 대표들이 7개의 땅덩어리의 경계선을 정하면 제비는 누가 뽑냐면 여호수아가 뽑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까지는 각 지파의 대표가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왜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겠다고 했을까요? 아마 이것도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에브라임 지파 때 이 제비를 뽑은 그들의 대표가 있었겠죠.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땅을 뽑아가지고 사람도 살지 못하는 그런 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우리 금손, 은손, 똥손 이런 말 하잖아요. 뭔가를 잘 만드는 사람은 금손이고 못 만드는 사람은 똥손인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제비 뽑았냐? 네 손 똥손이냐? 막 이런 식으로 혹시 원망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여호수아가 뽑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호수아의 그 제안에 7지파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움직였어요. 그렇게 해서 각 지파가 3사람씩 선정을 했고 여호수아는 그 21명의 지적도 제작팀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거기 8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먼저 이 지적도 제작팀에게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은 뭐냐?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라는 거예요. 두루 다녀서 7부분으로 아마 이것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걸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 그냥 뽑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경계가 정해진 게 변변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성읍이 얼마 없는 어떤 그런 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니네가 직접 다 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해서 7부분으로 그려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제비 뽑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무엇을 수행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떠난 이 21명의 이 팀원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아주 성실히 수행했어요. 9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색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온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수행했는지 한 장짜리 지도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한 장짜리 지도에 7부분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성읍의 명단들을 쭉 작성을 한 다음에 이 성읍들을 7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들이 책에다가 지도책을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성읍 그리고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두 번째 이 경계선은
어느 성읍의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아주. 근데 특이한 것은 보통 우리가 경계선을 정할 때는요, 강이나 시내, 어떤 높은 산, 이렇게 자연 지형을 가지고 우리가 경계선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경계선을 정한 것은 그렇게 경계선을 정한 것이 아니라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고 성읍들을 따라서 성읍의 명단들을 작성하고 그 성읍들을 중심으로 경계선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땅은 넓을 때,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와 같이 땅은 넓은데 대부분의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제 7부분으로 전체 땅을 나누어 가지고 왔어요. 이제는 제비를 뽑을 차례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제비를 뽑죠.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다. 실로의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지금 성막을 실로로 옮겼잖아요. 그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해서 그 7개의 그 땅덩어리 중에서 어느 땅덩어리가 베냐민께 될 것인지 제비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지파 뽑고 해서 단지파까지 뽑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7번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7지파가 받은 기업들, 성읍들이 쭉 그 11절부터 쭉 나와서 여호수아 19장까지 이제 그 7지파가 분배받은 성읍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이 가장 먼저 나오죠. 그 베냐민 지파가 받은 성읍들이 21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데요. 그중 유명한 성 몇 개만 보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베델이 원래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28절 보시면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은 여부스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원래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럇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한테 주어진 성읍들을 보니까 이 지도를 보니까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이렇게 모자처럼 생긴 이런 땅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다른 지파, 뭐 시므온 자손을 위해서 딱 뽑았어요. 시므온 자손을 위해서 뽑았더니 이제 어떤 성읍이 나오느냐? 19장 2절 말씀부터 이제 그 8절까지가 이제 시므온 자손에 받은 그 성읍들이 나오는데 그 성읍들 중에서 유명한 성읍이 하나 나와요. 브엘세바라고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드. 이 브엘세바는요, 그 남쪽 끝에 있는 성읍으로 아주 오래전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를 비롯해서 이 시므온 지파에게 할당된 이 성읍들은 가만히 보니까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 있었어요. 거기 지도 보시면요, 그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요 안에 그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요 부분이 시므온 지파가 받은 그 성읍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안에 이렇게 이 7개의 땅덩어리 중에서 하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지적도 제자팀을 출발할 때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의 땅과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 지파의 땅은 빼고 나머지 땅을 7개로 이렇게 나누어 오라고 그랬는데 이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어떻게 이렇게 있었을까요? 이거는 유다 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7지파를 위해서 내놓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수아 19장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시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유다 자손의 땅이요, 자기들의 인구보다 너무 많다라고 생각되어서 유다 지파가 땅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시므온 지파를 위해서 제비 뽑을 때 시므온 지파에게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땅이 많은 사람은 내가 땅이 많으니까 내놔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더 많은 땅을, 더 좋은 땅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뭐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지만 땅을 더 달라고 불평한 반면에 유다 지파는요, 땅을 내놓았어요. 땅이 많다고 해서 자신의 땅을 내놓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유다 지파는 7지파를 위해서 자신의 땅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이런 유다 지파에서 자신들의 도시였던 헤브론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고집하지도 않고 여호수아의 결정에 따라주고 7지파를 위해서 자신의 땅을 내놓고, 이런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다윗 왕도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나오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 이사갈, 아셀 지파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지파들은 전부 다 그 므낫세 북쪽의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또 납달리라는 지파는 이제 신약에서 갈릴리라고 불리우는 그 갈릴리 호수를 끼고서는 그쪽의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지파가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은 베냐민 서쪽의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성읍이 19장 41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성읍은 몇 개 꼽으면은 그 소라 4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이 소라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삼손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그 욥바 46절에 보면은 메얄론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는 것은 욥바는 포함하고 맞은편까지 이렇게 이 단자손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 욥바는 신약에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명한 도시죠. 베드로가 욥바에서 있었죠. 그런데 이 단지파는 47절에 이런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47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 레셈이라는 도시는요, 가나안의 최북단에 있는 성읍이에요. 이 단지파는 자신들의 영토가 좁아가지고 모두 살 수 없을 때 그 레셈까지 올라가서 그 레셈을 점령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이 표현은요,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한반도를 표현할 때 백두산 그리고 한라산을 경계로 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하면 우리 한반도 전체를 나타내는, 남한과 북한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그것처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표현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단은 최북단에 있는 성읍이고 부엘세바는 최남단에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이 단지파는요, 자신들의 기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개척을 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 베냐민 지파와 대조가 되냐면요,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그 유다 지파 사이에 지금 두 지파가 껴 있잖아요. 가운데 베냐민 지파하고 단 지파. 근데 얼마나 대조적인지 몰라요. 베냐민 지파는요, 자신이 받은 성읍을 차지하러 가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갖고 결국 베델, 예루살렘과 같은 정말 굵직굵직한 도시들이 나중에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베델은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서 차지하고 예루살렘은 나중에 유다 지파가 가서 차지해요. 반면에 이 단 지파는 레셈까지 나머지 지파의 나머지 지파의 땅을 지나가가지고 맨 북쪽에 레셈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그것까지 차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여러분들의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스라엘이 한 거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바로의 장자까지 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이 베냐민 지파까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세 부류의 종이 나오죠.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 1달란트 받았던 종. 근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달란트를 받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다른 종들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열심히 달란트를 활용할 때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두고 가만히 있었어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들과 결산을 하죠. 그때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는,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을 차지하는 그런 영광을 받을 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듣죠. 어떤 책망을 들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무익한 종,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 무익한 종이라는 질책을 듣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죠. 그래서 나머지 종들이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동안에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종은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았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여러분의 달란트 지금 활용하고 계세요? 활용하지 않고 만약 가만히 여러분들 계시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1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리는 잔치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고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